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에스라서 8장 말씀입니다. 7장, 8장 이어진 이 말씀의 내용은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전체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장의 내용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2차 귀환할 때 포함이 되어 있었는가 그 소개를 해줍니다. 1절로부터 14절 내용에서는 2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계보가 어떠하고 그들의 총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소개해 줍니다. 그 수가 1754명 전체를 더해보게 되면 그런 정도의 인원이 2차로 귀환하였다는 것을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에스라가 어떤 일들을 준비시키고 또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줍니다. 15절부터 20절 내용에서는 성전을 봉사하는 일에 감당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에스라가 모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출발하게 될 때 그들이 무슨 일들을 먼저 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해줍니다. 금식을 선포했던 일들,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를 구하는 일들을 한 다음에 그들이 출발했고 마침내 출발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드려진 예물들을 잘 간직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 속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오늘 읽어간 이 말씀 속에 표현이 됩니다. 에스라에게 왕이 내렸던 조서 가운데서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런 명령이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가고자 올라가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모으게 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에스라가 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쭉 모으게 돼요. 그 내용들이 18절부터 20절에 쭉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모으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나기 전 아하와 강가에서 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겸비하게 낮추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는 긴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왕 앞에서 에스라가 한 말이 있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했나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반대로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이러한 분이시다.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신다. 그러나 자신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왕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방의 군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이방의 군주가 정확하게 알 리가 없어요. 에스라가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 앞에서 했던 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떠나가는 걸음에 이렇게 말했죠. 필요하면 내가 군사들을 대동하게 해서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내가 다 도와줄 테니 필요하면 요청해라. 이렇게 에스라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신이 왕 앞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도움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왜냐? 자신이 왕 앞에서 한 말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에스라가 자신과 몇몇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떠나기로 자원하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자 하는 뜻에서 온 떠나갈 사람들이나 금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실은 그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방의 군주 앞에서도 군주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자존심이 된 거죠. 굳이 이방의 군주가 그렇게 도와주겠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왕 앞에서 말도 했고 그 한 말에 대해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도움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살아야 될 자존심이라고나 말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응낙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성전에 바쳐진 즐겁게 드려진 예물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 예물을 잘 간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사람 12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의 목록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지켜서 간수하고 잘 운반해라 이런 명령을 에스라가 내리게 돼요. 28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29절 끝에 가서 보면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말은 긴 여정을 떠나고 마치고 난 다음 도착해서 이것을 성전에다가 잘 간수할 때까지 이 일들을 책임 맡고 잘 해라. 이것을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이 재정들, 이것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간수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1절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제4일째 되는 날에 백성들이 드렸던 그 모든 예물들을 성전에 저장하는 곳에 잘 저장하도록 한 겁니다. 신속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35절, 3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렸던 제물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죠. 이것도 역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드렸을까요?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서 순종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그곳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격, 또 한편으로는 지난 날에 대한 회한과 회개의 모습들, 하나님 향한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는 모습, 이것이 그들이 드렸던 이 제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에스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어디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다 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금식하고 겸비하게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출발하게 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4개월이 되는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은 평탄하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성전에 도착하게 된 그 백성들은 드려졌던 그 예물들을 정확하게 잘 지어서 간수하고 하는 일들을 신속하게 수행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 속에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멋지게 잘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에스라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세를 낮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도우셔서 마침내 평탄하게 길을 인도하신 이 모습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로 그런 신앙의 자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다 해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의 걸음이 참 기쁘고 즐겁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그저 부러워하면서 그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정체성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야 될지를 먼저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이방의 군주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일들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고서
그 모든 인류를 이끌어갔던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들의 모든 여정들을 안전하고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헌신을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신앙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 자존감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